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단위의 떡을 주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큰 믿음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일컫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부정하다고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상태가 너무 심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여인의 소리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인이 계속해서 귀찮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인을 개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그 여인에게 너는 개니까 자녀의 떡을 넌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에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말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온통 죄인임을 자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인생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얼굴을 대면하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의로우신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불가능하고 1대1의 관계도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베푸신 최고 최상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도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1대1의 만남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솔직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여인이 외치는 소리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못 들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의 신실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하심도 그동안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할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인간은 죄와 마귀와 귀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귀함을 상실하고 개처럼 천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개에다 비유한 것은 모욕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죄뿐이고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롭고 선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외적으로 다 이렇게 아름답게 다 가꾸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에는 온통 죄와 저주와 독만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운 것은 의를 찾아볼 수도 없고 선을 단 한 가지라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의도 없고 선도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4절 6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했습니다. 개라고 말씀한 건 오히려 좀 낫네요. 오늘 보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통 죄덩어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덩어리인 인간을 보기에는 저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고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저들은 선하다, 저들은 의롭다, 저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정말로 스스로 의로운 줄 압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의가 없다고 자복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무슨 의의가 있고 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회개해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 선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말씀하실 때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개처럼 더럽게 살았던 것을 그대로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나를 개에다가 비유한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아마 화를 내고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분을 내고 돌아갔다면 그녀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더러운 삶을 살았고 개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했습니다. 우리도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기쁨을 기뻐하는 것은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개처럼 살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욕하십니까?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인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고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여인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제나 봉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자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닫혔던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자기도 한번 그렇게 불러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믿고 부른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자기 같은 자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정말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는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니까 자기도 한번 그렇게 불러본 것이라면 분을 내고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부르니까 나도 주여라고 하고 나를 구주라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예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오신 분이라고 믿고 구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전혀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해서 육체를 입고 이렇게 오신 분이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분을 낸 것이 아니라 주여 맞습니다, 주여 옳소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소이다마는 이란 표현은 주님의 말씀을 100% 인정을 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오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저 우상을 섬기고 세상 욕망에 취해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으니 어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 자들과 똑같이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가 주인의 상 아래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만큼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방인인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참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없는 믿음을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왔다가 돌아간 자들이 여기 있는 자들보다 아마 10배, 20배는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꾸짖어도 때려도 부모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식어진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애절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만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욕망만을 쫓아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중도에 떠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는 세상의 어떤 자도 다 사랑하는 사랑의 넓이입니다. 흉악한 자, 죄인, 악독한 자, 온갖 살인한 자, 강도짓한 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깊이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랑은 자기 자식에만 겨우 국한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도 다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사형온도를 받은 자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도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가 큰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를 알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쉽게 변하고 끊어지고 그러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도 박해받는 것이 싫다고 주님을 떠납니다.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떠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며 나 이제 또 교회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믿으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는다고 또 떠나버립니다. 누가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만 가지도 더 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찾은 적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생각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세상 일이 바쁘다고 떠나고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떠나고 그렇게 떠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찮은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자는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바쁘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세상 일이 바쁘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피 흘려 옆구리에 창 흘려 피를 다 쏟아내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때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고 우상만 섬기고 살았고 세상 것만 쫓으며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자기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자기 같은 죄인도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장을 통해서 볼 때에 여인은 딸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도 주님께 섭섭함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가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자야 하셨을 때 그 앞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여자여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방 여인이 가진 믿음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의의가 없고 오직 죄뿐임을 자복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큰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진리로 받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화나고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이럴 수 없다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도 사랑해서 꾸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미워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이 없고 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황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이나 환난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갈라설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세상 일에 바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비켜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그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푹 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